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손지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덤 문을 열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영동의 식구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간마다 체험하고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이 아버지 함께 돌아와서 온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그 많은 제자들이 부활로 인하여 그들이 다 깨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서로의 것을 서로 나누며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주를 전파하며 장렬히 주의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미지간 신앙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의 믿음이 온통 헛된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공급받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질환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드려지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구시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며 신앙이 거듭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예수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봅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나?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반응 그대로가 여러분 오늘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 부활의 신앙은 온전한 것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 부활 신앙에 도달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사명까지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틀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틀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늘 밤에 갑자기 내 방문을 열고 평유라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이틀 전에 죽으셨던 아버지가 오늘 밤에 문을 열고 비그덕 들어오시더니 평유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이틀 전에 죽으셨던 아버지가 오늘 밤에 갑자기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평유라 하고 부르면은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섭겠냐고. 뭐 기절을 하든지 뭐 혼절을 하든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겠죠. 왜 그럴까요? 왜? 아니요, 이틀 전에 죽으실 때 막둥이 사랑한다고 아파트까지 한 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왜 오늘 밤에 들어온 이 아버지는 무섭다고 아버지 저리 가세요, 비키세요, 아버지 싫어요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겠냐고요. 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으셨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날 곧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틀 전에 죽으셨어.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두렵죠. 유대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 두려움에서 문을 꽉 닫고 자기들끼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는데 문을 여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문은 다 잠겨져 있는데 이 벽을 뚫고 그대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 안 오시고 여러 명, 지금 도마 한 사람 빼놓고 10명이 여럿이 있을 때 그때 오시는지 아시겠죠? 혼자 있을 때 오면 기절하거든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제자들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10명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기절은 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미리미리 여러 번 반복해서 야 나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틀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고요. 성경 말씀 봐봐요. 예수님의 약속. 인자가 많은 고난을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시니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최소한 3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아마 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것 같아요. 부활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으면 똑같이 부활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과 아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요한 1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쓴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될 줄 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그 천국에 가면요, 천국 가면 우리 막 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혼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육체가 그대로 삽니다. 우리 장로님 천국 가면 똑같이 보고 삽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똑같이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훨씬 더 사실적으로 기록이 났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훨씬 더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뭘로 생각했다고요? 성경이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이틀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무섭고 놀랍고 두려워했지만은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 그래서 우리가 헛것 봤다고 그러잖아요. 환영, 헛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령이지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엊그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따라해봐요. 놀람, 무서움, 두려움, 의심.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가장 솔직한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야 될까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봐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유령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내 부활했다라는 것을 3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손과 그리고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엊그제 못 박혀 죽을 때 이 팔에, 이 손에 못자국, 발등에 못자국,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지 않냐, 이 흔적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그래서 나는 다른 영이 예수님 인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가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살과 뼈를 만져보게 했어요. 말씀 봅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리고 헛것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헛것봤다고 그러는.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보라는 것이에요. 살이 있고 그리고 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고 실제로. 세 번째, 시작. 손수 음식을 먹어주셨어요. 이 두 번째 노력에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손발에 모든 흔적을 보여주셨고, 모든 흔적을 보여주고, 살과 뼈를 만져봐라. 그래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손수 음식을 먹어주셨어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실제로 먹었다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냐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까? 왜? 부활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 단계는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유령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흔적을 보여주시고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음식을 손수 먹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단순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서 그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야. 절대로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이것은 과학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 단계예요. 믿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반응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솔직한 반응 단계예요. 솔직한 반응 단계. 부활에 대한 인간의 솔직한 반응 단계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서 죽은 걸로 끝나는 거야. 부활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솔직한 반응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두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아담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인간의 인류 역사는 두 단계로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요. 아담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다 죄 중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세계는 뭡니까? 아담의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예요.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계속 모든 인류는 죄에 갇혀서 죄로 지음으로 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죄가 없어졌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부터는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구분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뭘 증거해요?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인정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 부활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인간적인 감정, 부활이 어디서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야,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반응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흘러왔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따라 봅시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흔적 봐라, 여기 흔적 봐라, 여기
옆구리 창자국 봐라. 손과 내 살과 피를, 손과 내 뼈를 봐라. 음식 먹는 거 봐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반응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운 일 같은데, 여러분 이틀 전에 죽으셨던 아버지가 진짜 살아가지고 왔다고 쳐봐요. 이틀 전에 죽으셨던 아버지가 진짜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쳐봐요. 처음에 내가 기절했어. 아버지 저리 가세요. 아버지 싫어요 하고 이불 덮어쓰고 기절했는데 나중에 깨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당신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내 아버지 맞다. 내 와서 만져봐라 하니까 진짜 만져지네. 따뜻하고 살도 있고 뺨을 만져가 아버지 맞고 아버지 진짜 맞아요. 난 네 아버지 맞다. 그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밥 하나 가져올 때 밥 좀 드셔봐요. 쌀밥 한 공기 드시니까 먹으시네. 헛것을 뜬 것이 아니라 진짜 밥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 아버지 불고기 좋아하셨죠?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불고기 갖다 주시니까 아버지 이제 불고기 한 접시를 다 드시네. 배를 만져보니까 볼록해지셨어.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래 나 진짜 너희 아버지 맞다. 진짜 아버지가 부활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아버지를 내 방에다 숨겨놓겠습니까? 이웃들에게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하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이웃들에게 달려가지 않겠냐고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틀 전에 아버지 죽을 땐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구만. 이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제자들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 관리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주대낮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 봅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달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울음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유대 관리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당장 붙잡아서 감옥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절대로 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협박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복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굴복했겠어요? 말씀 읽어봐요. 그들을 불러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부활을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예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명령하는가 봐봐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해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 원리가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지만 요한복음 더더욱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수십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의 뜻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 뭐라고요? 읽어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파송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를 증거하여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세 구절밖에 안 뽑아왔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표로 세 구절만 뽑아왔어요. 읽어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계속 찾아가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이 나와요. 내가 오늘 왜 구원받게 되었지? 하고 그 근원을 계속 따라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나온다고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세워서 전도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오셔서 예수를 전했으니까. 그 선교사들이 계속 따라 올라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에게 파송을 보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파송을 보냈죠. 그 파송을 파송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체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계속 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들의 선교사들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나에게 전도가 돼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근원을 따져보면 오늘 어디 돌아와요? 오늘 이 본문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파송장을 주어서 파송하는 이 본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예수님의 파송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 파송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 오늘 내 손에 예수님의 이 파송장이 들려져 있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파송장이 내 손에도 들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파송된 제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죽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나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들어온 부활의 파송장을 들고 내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예수님의 부활의 파송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활의 파송장이 없을까 봐고 내가 만들어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야 할 부활의 파송장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왜 뜬금없이 이런 거 만들어놨나 생각지 마시고, 이게 부활의 파송장이고, 예수님이, 자, 제일 위에 예수님이 제목 읽어봐요. 시작. 부활의 파송장. 예수님이 나에게,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문평유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세상에게 나가야 됩니다. 5월 28일 날 초청주일, 초청 대상자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5월 7일까지 기도 중에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출 영혼 제출해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활의 파송장을 들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얼마나 무섭고 유령일 것 같아서 두려움과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확증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 단계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파송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파송장을 들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귀한 열매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11조 예물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배의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 위에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능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가 동 넘치게 하시고 11조 예물이 더욱더 풍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선교구제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일천번제 예물 주님께서 특별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물질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 상황에 잘 맞추어서 마스크 착용하실 분은 착용하시고 나는 건강하다 그러신 분은 뭐 벗으셔도 되겠고 여러분 이제 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활주일 이제 부활 파송장을 우리 각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파송장에 내가 이제 5월 달에 있게 될 초청주일이 있는데 이 5월 달 초청주일에 내가 누구를 전심으로 기도하여 전도하고 작정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을 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시작된 영적 부흥으로 시작해서 실제적인 양적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부용 집사님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떨쳐 먹어버리시고 이제 어찌할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올 때마다 좌총용 우배 그 딱 전도한 사무실 한 명씩 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셨는데 엄부용 집사 이번에 꼭 투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번에 열심히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월요일날 65, 70, 65, 63, 84명 참석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손진은 장로님 나오셔서 노회 총대 보고 있겠습니다. 마이크 있나요? 예. 제 76회 동대구 노회 정기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76회 동대구 노회가 4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 북부교회당에서
목사회원 총 345명 중 127명, 장로회원 총 113명 중 70명, 총 197명이 출석하여 노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노회장으로는 세계로 교회 천점한 목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저희 영동교회 건으로는 장로 3인 증선 청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평일 담임 목사님은 상비부 전도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송국달 장로님은 강사부에서 그리고 저는 선교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노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교회에서 이제 장로 3인 선출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오후 3시에 대구 스타디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되 제 말 잘 들으세요. 나는 거기 가면 길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러신 분 오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차를 못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70 이상 되시는 분은 죄송한데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셔가지고 길 잃어버리면 아들들이 나중에 고생하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사실 참으셔서 좀 그냥 오늘 점심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좀 같이 교제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정신이 맑으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 차 못 타도 나는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있어 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가셔야 됩니다. 가시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이 말짱했다고 꼭 밖에 나가서 정신줄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맨정신 강한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이게 거기 가다 보면 이제 그 대구 스타디움에 우리가 1번 출구와 12번 출구로 1번 문과 12번 문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동구 쪽 교회는 그쪽 가야 되니까. 나중에 그 뭐 길 못 찾거든 막 되는 대로 들어가서 앉았다 나오면 돼요. 그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신은 무조건 나는 혼자 가도 혼자 집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 기도에 특히 오늘 2층 보니까 2층도 사람들이 막 언제 2층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있었는데 나중에 앉아 계시고 서성훈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조금 더 일찍 와요. 참 이렇게 너무 순종적이야. 대답은 아주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참 하신 김에 그 4층에 계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나면 3층 계단으로 내려오시지만은 꼭 3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인간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장을 들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